오늘 저녁에 함께 읽으실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부터 3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아멘. 성경 말씀에 보면 여러 종류의 하나님의 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갈멜산 꼭대기에서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의 선지자들이 영적 대결을 벌일 때 그 엘리야의 제단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불이 임했죠.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대로 제단 위에 제물을 다 태웠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신 여호와만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신 놀라운 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림하시는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으로 임하였습니다. 성령의 불이죠. 성령의 불.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영락교회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많은 축복의 불, 응답의 불, 성령의 불, 이런 불붙는 뜨거운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 민수기 11장 1절 이하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불이 붙었다고 하는데 여호와의 불, 이거는 참 무서운 불이죠. 진노의 불을 말씀합니다. 세상이 악하고 타락했을 때 노아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홍수가 와서 다 쓸어버렸죠. 그런데 마지막 날 이 세상을 향한 심판은 불심판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상징적인 사건이 소돔과 고모라죠.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쏟아져서 다 멸망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의 불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쭉 진을 치고 있는데 진 한쪽 끝에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붙은 사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도대체 왜 이런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붙었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바로 앞장 민수기 10장 끄트머리는 참 아름다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민수기 10장 맨 끝에 가서 2절 말씀만 같이 읽읍시다. 10장 35절과 3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몸에 푹 배서 언제나 기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는 광야에서 이동할 때 모세가 출발하면서 드린 기도고, 그 다음에 또 멈추면서 하는 기도였어요. 그래서 거기 35절은 출발할 때 드리는 기도 아닙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아침에 출근할 때,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 새로운 사업을 할 때,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거나 또 새로운 학교에 입학하거나 어떤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 새로 시작하면서 드리는 기도, 출발하면서 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기도는 이제 도착하면서 드린 기도 아닙니까?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우리가 이제 이곳까지 왔는데 하나님, 우리가 다시 진을 치고 이곳에 머물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0장 끝에는 참 아름다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10장에서는 모세와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11장에 오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그들에게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11장 1절 앞부분에 보시면 그 원인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방금 전에 10장에서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11장에 와보면 기도는 하지 아니하고 원망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기도에서 기도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10장에서 기도했으면 11장에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어떤 상황이 도래하든지 기도를 통해서 거기가 광야이든지 거기가 산이든지 거기가 강이든지 기도를 통해서 가야 되는 건데, 이 백성들은 기도에서 원망으로 영적으로 전락했어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원망했는지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강 추정해 볼 수 있어요. 그 직전까지는 그들이 시내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죠. 거기서 오랜만에 휴식을 취했고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받았고, 그리고 성막을 만들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임해가지고 엄청난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시내 광야 아래서 참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행진하여 가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시내산 아래 너무 오래 머물렀으니 이제는 일어나서 행진하여 가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 대열을 정비해 가지고 이제 출발한 겁니다. 출발하면서 드린 기도가 아까 우리가 읽어본 민수기 10장 끄트머리거든요. 그런데 11장에 와서 왜 원망을 시작했을까?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고 보니까 시내산 아래서 오랫동안 편안히 쉴 때는 몰랐던 고통을 그들이 겪게 된 겁니다. 광야를 지나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었어요. 햇볕은 뜨겁고 잠자리는 불편하고 언제나 먹는 만나를 계속 먹어야 되고 여러 가지 원망, 그런 것들이 누적되다가 이제 폭발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원망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왜 원망하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그게 영적 체질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어떤 사건이나 어떤 어려운 문제 하나 때문에 원망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게 체질화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모든 것에 원망하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 속에다가 원망하는 체질을 집어넣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음식이 너무 맛있어. 그런데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내가 다이어트를 못 하잖아. 그럼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런 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좋게 해주셔도 원망해, 좋게. 그게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저도 많은 분들과 교회 일을 하고 교회 일도 하고 이렇게 지내오면서 많은 분들 만났는데 어떤 분은 다 좋다 그래요. 아유, 그만하면 좋아요. 이런 분이 있어요. 함께 일하기 좋은 분이죠. 근데 어떤 분은 99가지가 훌륭한데도 꼭 한 가지를 얘기해요. 왜 그분의 눈에는 그 2% 모자란 것만 눈에 보이는지, 왜 다른 건 안 보이는지, 참 이상한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모임 같은 데 가서 회의를 하면 그런 분들이 발언도 제일 많이 해요. 다른 사람들은 잘 된 걸 보니까 말을 안 해요.
아예 다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다 이상하게 그 소홀한 한 가지를 늘 지적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분이 예리하신 분이다, 보는 눈이 남다르다, 상당한 식견이 있고 똑똑하신 분이네, 처음엔 그렇게 생각하는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한 10년 같이 일해도 계속 그러면 영이 그런가 보다. 저분은 그냥 영이 그런 거예요. 영적 체질이. 좋은 소리 듣기 힘들어요, 그런 분한테는. 그래서 저분이랑 같이 사는 아내는 예수님 성품을 가졌나 보다. 매일같이 얘기할 테니까, 매일같이. 그게 체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좀 변해야 됩니다. 좀 너그러워졌으면 좋겠어요. 좀 부드러워지고 이해심도 많아지고, 오늘 우리 눈앞에 펼쳐주시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손길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점점 커졌으면 좋겠어요. 항상 기뻐하라 하셨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걸 가운데 두시고,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잖아요. 오늘 여기 지금 우리가 기도해서 기도로 가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10장 끝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11장에 와서도 그들은 여전히 기도해야 되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를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든지 감사하는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그 다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또 기도할 텐데 언제나 모자란 것만 찾아내니까. 여러분, 세상에 100이면 100가지 다 좋은 데는 없잖아요. 옛날 어르신들이 처녀총각 결혼하는 걸 두고 얘기할 때 물도 좋고 정자도 좋은 데가 있나,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자가 참 잘생겼으면 여기 좀 물이 좀 많이 흐르면 좋을 텐데 아쉽다, 물이 말라서. 계곡물이 아름다우면 여기 정자가 하나 있으면 어울릴 텐데 거기 정자가 없고 그런 거죠. 다 부족한 게 있는 거지 어떻게 그게 완벽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연단하실 때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하면서 100% 좋은 걸로 주지 않으시는가 이렇게 말하는데, 요즘에 우리 새벽기도 때 신명기 말씀 쭉 읽어 내려가잖아요. 신명기 7장 8장 이런 데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너희를 시험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께서 10이면 10가지를 다 완벽하게 주시지 않고 몇 가지 부족하게 하시는 것은 그 부족을 통해서 고통받게 하시려는 게 아니라 그 부족을 통해 자신들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도록 훈련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꽉 채워 완벽하게 주시면 하나님 사랑할 것 같죠? 하나님 더 높일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여러분, 모든 게 완벽하면 다 교만해져서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은 거의 완벽하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채워주셨는데 그의 마지막 모습은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높인 게 아니라 완전히 무너졌어요. 교만해졌어요. 나중에는 하나님도 떠났어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서 우상 숭배자가 되는 지경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의 말씀처럼 우리 속에 결핍은 은혜의 또 다른 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결핍이 있기 때문에 내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고단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려면 광야를 지나가는 게 당연하죠. 어떻게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그냥 날아가서 가는 방법이 있나요? 광야를 밟고 지나가야 되는 건데 그들이 가나안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광야를 각오해야 되는 거죠. 광야를 각오해야 돼요.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럼 알잖아요. 광야는 뜨거운 곳이다. 광야는 여러 가지 먹을 게 부족한 곳이다. 광야는 어려운 곳이지만 참고 견디면 가나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그동안엔 우리가 견뎌야 돼. 이런 각오가 필요한 건데 막상 광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속에 있는 사탄이 집어넣어 놓은 불평하고 투정하고 원망하고 깎아내리고 비판하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우리 인격의 독소 같은 거, 이거 뽑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그걸 다 태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좀 달라져야 돼요. 좀 이젠 달라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다른 분들이 뭐 하면 박수도 치고 잘하셨어 이렇게 하는 거지, 언제나 그 지적해갖고는 안 되는 거죠.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 좀 만나서 말 좀 해주세요. 아니 뭘요? 목사님 얼마나 성실하게 열심히 하시는데 말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이고 못 살겠어요, 너무 성실해서. 그게 무슨 말인데요? 아니 좀 목사님이 대범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니 왜요? 우리 목사님은요 그냥 요만한 것도 다 말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주방에 자주 들어오신대. 교회 주방에. 주방은 주방 하시는 분들한테 맡기면 되는데 못 믿어서 주방에 오셔가지고, 주방에도 창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창문 위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먼지가 많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한대요. 주방에서 열심히 일하던 권사님들이 화가 나가지고 목사님이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집에 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그게 성격인 것 같아요. 그냥 뭐 권사님들이 알아서 잘 하신다 그러면 되는데, 가가지고도 그냥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하고 나오면 될 걸 꼭 가서 이렇게 해본대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그죠? 이게 손가락도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거 있으면 못 삽니다. 못 살아. 목회하면서 이상한 분들도 참 많이 만났어요. 참 성도님들도 진짜 다양한 성도님들 많아요. 그래도 뭐 어떡하겠어요. 그냥 뭐 그렇다 그렇지 뭐 그분이 볼 땐 또 내가 그렇겠지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안 고쳐지는 거죠. 이중표 목사님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 저분 때문에 못 살겠어요. 저분 좀 고쳐주세요. 좀 변화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기를, 나도 못 고쳤다 그를. 그래서 내가 십자가 지고 죽었다 이렇게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너도 죽으면 편안해진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 속에 이런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한다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거 얻고 싶을 때 기도하는 줄 아는데, 신앙 인격도 좀 변해야 되거든요. 신앙 인격이 좀 변해야 돼요. 좀 넉넉하고 좀 너그럽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기 이 사람들은 원망할 이유가 없는데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10장 끝에서. 그러면 11장에서도 광야를 지나가면서 계속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기도는 중단되고 원망으로. 오늘 저녁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의 사람인가? 지금 원망의 사람인가? 내가 지금 기도가 사라지고 그 대신 기도의 자리에 원망이 채워지고 있다면 내가 영적으로 병들었구나. 여러분, 기도해서 기도로 살다가 천국문에 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여전히 기도해야 돼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첫째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일들이 평생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인생살이 자체가 계속할 때는 어려움의 연속이죠, 그죠? 여러분, 자녀가 결혼 못 해가지고 애태우는 부모님도 계실 거예요. 그러다가 어렵사리 이제 성사가 돼서 결혼하게 되면 막 감사했어요. 그걸로 끝입니까? 결혼하게 되면 또 자녀가 태어나야 될 텐데 또 기도 제목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또 아들, 딸 낳았어요. 손자, 손녀가 태어나면 그걸로 끝인가요? 애가 자다가 조금만 칭얼대면 보면 열나죠. 열나면 또 온갖 상상이 다 되죠. 나쁜 병 아닐까? 그래갖고 또 병원에 데려가면 또 기도 제목이 생기죠. 그럼 얘가 또 건강하게 잘 자라면 그걸로 끝입니까? 얘가 커서 그 다음에 인생의 과정을 통과하려면 계속해서 숙제가 주어지는 거예요. 주님 나라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기도의 제목은 사라지지 않아요. 설령 나 개인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100% 이루어 주셔서 더 기도할 게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기도할 일이 없습니까? 아니요. 성도에게는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할 일이 그런 사명으로 주어져 있어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북한 동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어려운 형제 자매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계속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으니까 기도를 쉬면 안 되는 거죠. 또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는 계속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착시 현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학생들 공부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주 기초 방정식도 풀지 못하던 학생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선생님이 그 아이를 잘 지도하고 이 녀석이 열심히 노력하면 실력이 늘어요. 실력이 늘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아주 어려운 미분, 적분 문제도 풀 수 있도록 실력이 향상돼요. 그럼 그 녀석은 시험장에 갈 때 담대해요. 옛날에 내가 아니야. 옛날엔 내가 아주 쉬운 방정식도 못 풀었지만 이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도 나 이제 척척 풀어.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신앙의 세계에서는 실력이 느는 게 없어요. 신앙의 세계에서는 계속 방정식도 못 푸는 어린애와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처음 따라 나섰을 때는 초등학교 1학년과 같아요. 그런데 한 3년쯤 따라다녀서 배울 거 다 배우고 이제는 실력이 꽉 찬 것 같고 이제는 아주 대단한 존재가 된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착각인 거예요. 그들은 영적으로 여전히 초등학교 1학년이라는 걸 망각한 거예요. 이제 나는 더 이상 실패하지 않아. 이제 나는 예수님을 생명을 내걸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 자신감이 넘쳤는데 왜인걸요? 한 여자아이 앞에서도 나 저 예수 몰라. 여전히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거예요. 베드로 같은 분도. 그래서 신앙의 세계에서는 계속 연약한 겁니다. 우리가 계속 연약하니까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이나 먹일 때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 칩시다. 그의 영적 상태나 모든 게 미숙하죠. 그런데 이제는 잘 성장해서 기골이 장대한 늠름한 청년이 됐고 전쟁터를 누비면서 승리를 많이 거뒀고 하나님을 많이 찬송했고 기도했고 이제 역전의 용사가 됐잖아요. 그리고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수년 동안 하나님 의지하면서 많은 영적 체험을 하고 사울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라가 안정되고 부강해지고, 와, 이제는 다윗은 전혀 실패를 모를 백전백승의 영적 거성인 것 같이 이제는 누구도 다윗을 쓰러뜨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웬걸요? 밧세바를 보는 순간 모든 게 그냥 무너졌어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한순간에. 계속 연약한 거죠. 계속 연약해. 그러니까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죠.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한 거 들었습니다.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하는 초년병 목사님은 모든 게 두렵다는 거예요. 가서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길까? 성도들은 어떻게 대해야 될까? 재직회는 어떻게 인도하는 것인가? 모든 게 다 겁이 나서 그때는 밤낮 엎드려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목회를 한 10년, 15년, 20년 하면서 경력이 쌓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중견 목회자가 되고 이제는 경험도 많이 쌓이면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실력이 는 것처럼. 그러나 여전히 초등학교 1학년이라는 걸 까먹은 거죠. 그래가지고 실력이 는 것 같은데 언제 목회에 실패하냐? 여러분, 막 이제 교회 부임해가지고 모든 게 서툴 때, 그럴 때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때문에 그럴 때는 오히려 실패를 안 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이 중간에 갑자기 떨어집니까? 상당히 이름도 나고 설교도 잘한다고 그러고 유명한 목사님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존재는 언제나 초등학교 1학년인 거예요.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나는 언제나
연약하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나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 나는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평생의 기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계속 연약하니까요. 이 말씀은 저한테 하는 거나 똑같죠.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계속 우린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해야 돼요. 또 세 번째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기도는 무슨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호흡이라고 그랬고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늘 우리의 말씀드리는 걸 듣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교제하길 원하시니까. 그리고 정말 감사한 것은 그분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준비가 되어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에서 기도로 이어나가야 되는 것이죠. 평생의 기도 제목이 계속되니까,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연약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니까 10장의 기도는 11장의 기도로 이어지고 12장으로 이어지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까지 기도가 이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평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 이들의 원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붙어서 한쪽 진이 타오르고 있잖아요.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서 지금 떨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게 해결됐나요? 결국은 기도죠. 여러분, 1절 2절을 우리 이어서 다시 한번 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진노의 불이 꺼지게 된 것도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결국 해결책은 기도였어요. 결국은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셨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는 것도 기도를 통해서, 결국은 기도할 때 해결됐어요. 여러분, 어떤 인생의 국면을 만나든지 영락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생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기도가 멈추면 앞으로 한참 있다가 패배자가 되는 게 아니라 기도가 멈춘 그 순간부터 패배는 시작되는 것이, 그걸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은 출애굽기 17장 아말렉과의 전쟁 이야기 아닙니까?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함께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팔을 들어 올렸죠. 모세가 팔을 들면 이기고 이걸 내리면 백성들이 지는 거예요. 손이 내려오는 그 순간부터 이미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아말렉과의 전쟁 아닙니까? 근데 아말렉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죠. 사무엘상에 오면 사무엘이 그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하죠. 그런데 사울이 불순종해서 아말렉을 치긴 쳤는데 그들의 왕인 아각 왕과 많은 여인들과 그 짐승들을 살려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무서운 말씀이 나오죠. 근데 거기 아각 왕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아각이 나중에 언제 또 나옵니까? 그때로부터 수백 년 또 지나서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가 다 멸망하고, 그리고 페르시아 그 지배를 받게 됐을 때 아하수에로 왕 때 왕후 에스더가 있었잖아요. 그때 하만이라는 악독한 사람이 유대인들을 전부 진멸하기 위해 가지고 음모를 꾸밀 때 그 하만이 누굽니까? 아각 사람이거든요. 아각 사람. 사울이 전쟁을 했을 때 잡아온 왕의 이름이 아각인데 결국 이 하만은 아각의 후손이고 아말렉 자손인 것이에요. 출애굽기에서도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원수로 등장했고 사무엘 상에서도 아말렉이 또 등장하더니 수백 년 후에도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에 의해서 유대 민족이 멸절당할 위기를 만나는 거죠. 그 아말렉은 사탄을 상징하잖아요. 사탄은 계속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오늘의 아말렉이라고 할 수 있는 사탄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계속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만이 유대인들을 진멸하고자 했을 때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대인들이 그때 한 일이 뭡니까?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했어요. 금식. 부르짖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하만의 손에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것을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 알지 않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성도의 승리하는 비결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영락교회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평생에 기도하시고 기도에서 기도로 이어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큰일 앞에서 당연히 기도하고, 오늘은 큰일이 없어, 어려운 일이 없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기도가 체질이 되고 기도가 일상이 되고 여러분들의 걸음걸음 옮기는 모든 순간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금요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종결되고 이 금요 기도의 자리가 가득 차기를 바라고, 새벽 기도에도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제 소원은 새벽 기도회를 본당에서 하는 겁니다. 본당에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꿈을 꿀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영락교회가 기도로 강건해지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기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가지 저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하나님,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서 기도로 이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락교회 교역자들도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해주시고, 모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어린아이들, 청년들 모두가 다 기도에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밤에 기도에 힘을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새해 맞이들 잘 하고 계십니까? 뭐 좀 달라지셨어요? 아침에 깨가지고 거울 보니까 여전히 머리칼이 없더라고요. 달라진 게 없다. 또 달라진 게 뭐 있죠. 우리 생각이, 우리 마음이 좀 달라졌죠.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되겠다, 더 인생을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좀 달라지셨죠? 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한 해 동안 잘 걸어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보 받자마자 찬양대가 부르는 공명을 봤어요. 얼마나 다 복을 좋아하는지 1부부터 5부까지 축복, 축복, 복 있는 사람 축복 있으라, 축복. 물론 여기 이제 가사가 뭐 이렇게 욕망을 말하는 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을 근거로 한 건데, 신령한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다 인사하겠지만 여러분 새해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마 오늘 새벽에는 올해 들어서 첫 일출을 보려고 일출 명소에 가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성도님들은 예배하러 오시기 위해서 그런 거 다 포기하셨을 텐데, 그 대신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이란 해가 환하게 떠오르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한 해를 살기를 원하고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오이코스. 오늘은 주일이니까 쉬고 내일부터 이렇게 하면 못하는 거예요. 또 1시간 기도하는 것도 기도 드림의 첫 달 오늘부터 하는 거고, 내일 저녁부터는 이제 우리 신년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지도 잘 만들어서 나와 있어요. 내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온 마음을 모아서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출발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가정에도 일터에도 또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도 제목 하나하나 위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을 하나 읽으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여러분 익숙한 말씀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1장 6절과 7절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두 단어를 따서 행진하여 가라 이렇게 2022년도 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우리가 살아왔죠. 그런데 그 구절 속에 보면은 이 산에 거한 지가 오래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산은 신의 산이라고도 하고 호렙산이라고도 하는 곳을 말하는 것이고 거기 거한 지가 오래됐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얼마나 오래됐나? 출애굽하던 해 3월부터 시작을 해서 그 이듬해 2월 20일에 거길 떠났으니까 2월 20일까지는 그곳에 있었거든요. 거의 1년 동안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그들이 시내산 아래 그 시내 광야에 머물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그렇게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긴 했는데 그건 그냥 몸이 나왔을 뿐입니다. 그들의 영혼, 그들의 정신은 430년을 애굽에서 살다 보니까 노예 근성이 깊이 뿌리 박혀 있고 애굽을 끊어내지 못하는, 애굽에 집착하는 어떤 찌꺼기 같은 것들이 그들 속에 응어리져 있는 것이죠. 그걸 다 꺼내서 버리고 완전히 개조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작업을 시내산 아래서 하셨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였는데,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지, 그리고 사회생활, 경제생활, 가정생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등등 이는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 건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의 말씀을 그들에게 찬찬히 일러주심으로써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말씀의 백성이 된 겁니다. 이제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주신 것은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을 주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이다, 이걸 정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의 크기, 성막의 구조, 그리고 성막의 재료를 뭘로 만들 것인지를 차근차근히 다 말씀해 주셨고,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솜씨가 좋은 장인들을 뽑아서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게 되었는데, 이 성막을 세워서 하나님께 봉헌한 것은 출애굽한 그 이듬해 1월 1일 우리식으로 정월 초하루였습니다. 그 얘기가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나오죠.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이 완성됐는데, 바로 그날부터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막에 쫙 덮인 거예요. 저는 그 대목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영락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저절로 드리게 돼요. 자,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름을 신호로 삼아서 행진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였습니다.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40장 36절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구름이 떠오르면 출발 신호다, 구름이 덮이면 이곳에서 머물라고 하신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행진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 장인 40장의 이야기인데요. 이제 오늘 우리가 중간에 레위기를 건너뛰고 민수기 이제 9장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민수기 9장이 그 출애굽기 40장을 그대로 이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15절을 보시면 성막을 세운 날에, 아까 그 성막을 출애굽한 그 이듬해 1월 1일에 세웠다고 그랬죠. 이제 그 얘기죠.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아까 다 말씀드린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구름을 따라서 그들이 행진하기도 하고 멈추기도 했는데 17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출애굽기 40장 얘기가 여기 다시 한번 언급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백성들은 구름이 떠오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출발을 명령하신다, 또 구름이 덮이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머물라고 멈추라고 명령하신다, 이걸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님의 명령,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자, 맨 끝에 23절이 이렇게 정리하죠.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요 한 절에만 여호와의 명령, 이게 3번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1월 한 달에 우리 암송 귀절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암송하게 될 텐데, 여호와의 명령, 이 명령이라는 단어를 말씀으로 바꾸어 가지고 2023년도 표어를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명령대로 했다고 하니까 우리는 말씀 따라 행진하라, 이렇게 2023년도의 표어를 정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3년도 한 해 동안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나 오늘 방문해서 오신 분들이나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 여쭤보겠어요. 말씀 따라 행진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다고 하시네요. 근데 어떤 때는 쉽기도 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해보면은 길을 잘 모를 때는 이리로 가야 되나 저리로 가야 되나 계속 불안하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내비게이션이 딱 있으면 우리가 그냥 그대로 시키는 대로 가면 돼요. 얼마나 편합니까? 그렇죠? 그와 비슷해요. 우리 인생은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누구에게나 한 번 주어져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인생을 여러 번 살지 않습니다. 딱 한 번, 일회성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생명, 소중한 인생이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살거나 망가뜨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그 다음에 2번째 특징은, 그런데 그 인생길은 누구에게나 초행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리허설이 없어요. 미리 살아보고 돌아와서 다시 사는 그런 일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일을 알 수 없으니까 마치 길을 모르는 운전자와 비슷하잖아요. 그럴 때 번뇌하고 고민하기가 쉬운데,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간단한 것 같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할 거야, 이렇게 딱 마음을 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훨씬 쉬워지는 거죠. 생각이 단순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따라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보면 작은 데서부터 큰 데까지 뭐 결정하기가 참 힘들죠. 사실 저 같은 목사는 어디서 사역을 해야 되는지를 정한다는 게, 깨닫는 게 참 어렵거든요. 한 10몇 년 전에 부산에서 목회를 열심히 할 때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저를 오라고 하셨어요. 모든 행정 절차는 그냥 우리끼리 다 끝냈으니까 목사님은 그냥 몸만 오시면 됩니다.
이러니까 제 마음이 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기울었어요. 이건 가야 되는 건가 보다. 근데 그때 우리는 예배가 끝나면 찬양대에서 또 찬양을 한 곡 부르시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나가시는데, 땅끝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매주 마지막에 부르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이걸 매주 불렀거든요. 그랬더니 그 교회 장로님들이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지금은요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그때입니다. 그때. 그러니까 멈추셔야지 가면 안 돼요. 이렇게. 가만히 기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진짜 이게 모든 상황이 그래야 될 것 같도록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멈춰 선 거죠. 말하자면 구름이 덮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제 그랬었는데 10몇 년 지난 다음에 제가 여기 영락교회에 왔잖아요. 그러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그땐가? 그래서 지금은 여기 왔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땐 또 우리 땅끝교회 성도들이 영락교회 가서 잘 하라고 또 그렇게 하셨거든요. 제가 원래 이제 약간 좀 감성적인 면이 있는데요. 잘 인정 안 하시겠지만 연말이 되니까 12월 29일, 30일 이렇게 되니까 마음이 평소랑 다른 거예요. 또 이렇게 1년이 가구나. 내가 살아온 지난 세월이 어땠나 이렇게 해가지고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동생의 존재도 알게 됐고, 그러면서 또 거기서 이제 자라나서 그리고 목사가 돼서 어떻게 무수한 갈 길이 있는 중에 어떻게 목사의 길을 가게 됐을까. 그리고 또 그녀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애들을 하고 또 여기저기서 이제 목회를 또 하다가 어떻게 또 여기 와 있지, 그런 생각을 하니까 참 인생이 많이 이렇게, 여러분 다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제가 결정한 것 같은 생각이 잘 안 들더라고요. 그건 제가 결정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더듬어 생각을 해보니까 한 가지 제 마음에 늘 있었던 거, 그게 떠올랐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내가 따라가면 그 결과가 풍성하고 열매가 달다, 그런 믿음은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하고 지내면서 여기서 목회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온 거라면 그 열매가 달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영락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우리 교회 사명을 잘하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이제 또 하늘나라 갈 때까지도 얼마나 많은 이렇게 그게 있겠어요. 그러나 변함없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 하나님의 순리대로 가면 열매가 달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의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여러분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송두리째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잘 몰라요. 그러나 잘 모르지만 하여튼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저 이 말씀대로 나는 행하면서 살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가요? 맡기는데 살고 죽는 것까지도 맡기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것까지도 다 그냥 맡기는 거예요. 이제 욥기 말씀을, 제법 욥기가 두꺼운데 여러분 한 장 두 장씩 끊어 읽으면 욥기는 잘 가슴에 와 닿기가 어려운데, 그냥 시간을 내서 몇 시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쫙 읽으면요 이게 좀 더 잘 보여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녀 잃고 재산 잃고 건강 잃어버리고 인간관계가 다 파탄이 나고 그 욥이 너무 깊은 절망의 밑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갈 길을 잃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분노는 막 치밀어 오르면서 하나님도 원망하고 해서는 안 되는 말도 막 쏟아놓고, 그 말을 하는 자기 자신도 잘 몰랐을 거예요. 그 이해가 돼요. 얼마나 그 고통이 깊으면 그랬을까. 욥이 겪은 고통에
우리는 10분의 1, 100분의 1도 잘 겪어보지 못했거든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고통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완전히 희망 없는 사람처럼 밑바닥에 떨어졌는데 그 욥기를 쭉 읽으면서 한 가지 뚜렷하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희망이 전혀 없었던 게 아니구나. 그의 가슴 속에 한 가닥 아주 가늘지만 질겨서 끊어지지 않는 한 가닥 희망의 줄이 있었구나. 그거를 알게 돼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욥기 23장 10절 말씀이거든요. 이런 말씀이죠.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 나는 갈 길 모릅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당신께서는 나의 가는 길을 아실 뿐만 아니라 당신께서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내가 이렇게 연단받고 눈물 흘리고 고난당하지만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나올 줄 나는 믿습니다. 이게 한 가닥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신뢰가 그의 마음속에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게 가늘지만 끊어지지 않는 욥의 인생을 지탱해주는 희망의 줄이구나. 그걸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들려오는 뉴스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암울한 소식뿐이에요. 새해를 두고 뭐 밝은 얘기 하는 게 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나는 맡기고 가겠다, 이 다짐을 오늘 이 첫날 예배를 통해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굳건하게 가지시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단순하게 하면은 말씀 따라 사는 게 의외로 쉽기도 하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말씀 따라 행진하는 게 또 어렵기도 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요, 이 말씀을 따라가려면 버려야 될 게 많거든요. 뭘 버려야 되냐 하면은 내 생각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나의 자아를 부정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22절 같은 경우가 참 힘든 대목이에요. 22절 보십시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을 막 흥분시키는 목표가 있잖아요. 한시라도 빨리 가야 될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한시라도 빨리 가서 그걸 얻어야 되는 게 지금 그들의 가슴을 뜨겁게 불태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름이 떠오르게 하셔서 빨리 가라 이러면 좋은데, 방금 읽은 말씀처럼 구름이 계속 안 떠오르면 참 어렵잖아요. 뭐 이틀이야 뭐 가볍게 있을 수 있고 한 달 정도도 뭐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름이 1년 동안 꼼짝도 않고 그냥 있으면, 아니 가나안은 언제 얻나 속에서 불이 나죠. 불이 나. 빨리 가야 되는데 1년 동안을 가만히 이 자리에 있으면 우린 가나안을 얻는 거야 못 얻는 거야?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쉬워요. 구름이 떠오르지 않았지만 나는 가야 되겠어, 가나안을 향해, 이렇게 나갈 때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없이 가게 되는 결정적인 실수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급한 백성들을 좀 서둘러서 가게 하지 않으시고 이틀, 한 달, 1년 이렇게 시간을 끌고 거기 머무르게 하시는가? 이유가 뭔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너무너무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을 알아야 되는데요, 그들을 가나안 땅의 백성이 되게 하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을 가나안의 백성 만드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읽어드립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를 통해 주신 첫 마디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너희는 내 백성 되라. 너희가 내 백성 돼서 나를 경외하는 게 너희를 부르러낸 이유다. 이유. 가나안 땅을 주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내 백성 되게 하는 게 목적이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가나안 땅을 주는데 있다기보다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만드시는 게 더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사람이 실수하는 거죠.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 돼야지,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해야지, 여긴 관심이 없고 오로지 가나안 땅에만 목표를 두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얻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역사를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나라가 분열되었고 북왕국은 아수르에게, 남왕국은 바벨론에게 완전히 패망해서 비참하게 무너졌잖아요. 왜 멸망했나요? 가나안 땅을 못 얻었기 때문에 멸망한 게 아니에요. 그 땅을 차지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백성이 됐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가나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무리 물질이라는 가나안, 권력이라는 가나안, 성공이라는 가나안을 내가 차지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답게 성숙하지 못하면 그것들은 다 쓸데없는 것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를 살면서 2023년 한 해 동안 나는 가나안을 얻어야 되겠다, 이 생각보다 우선해야 되는 게 하나님, 올 한 해 저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는데 저의 최선의 목표를 먼저 두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신년 첫 주일 설교, 여러분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세요, 다 얻으세요, 이렇게 설교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말씀 드리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름이 어느 날 내려 덮이는 거예요. 나는 속이 타고 빨리 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내 생각을 죽이고 기꺼이 1년이라도 머무를 수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가는구나. 어떤 때는 한 걸음도 가고 싶지 않은 날도 있어요. 그래도 구름이 떠오르면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되고 있다는 게 증명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는 목표가 있다고 조급증을 내면 큰 실수를 하는 겁니다. 2세기의 교부 터툴리안이라고도 하고 본명을 따라 테르툴리아누스라고도 하는 그분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여기서 견디신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들을 당신께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당신의 목표를 이루는데 막 서두르시고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무 힘도 없는 분같이 가만히 계시면서 거기서 참고 그 상황을 견뎌 나가시는데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한 100여 년 더 지나서 3세기에 아프리카 칼타코에서 활동했던 키프리아누스라는 교부가 계시는데 이분이 사실 때는 오늘 우리 상황이랑 좀 비슷한 데가 있어요. 우선 데키우스라고도 하는 황제가 로마의 신들에게 절을 하고 제물을 바치지 않는 자는 가만두지 않는다, 이런 법을 공표해서 로마의 신에게 절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많이 핍박했어요. 오늘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미움을 많이 받잖아요. 거기다가 전염병이 그 북아프리카 지방에 창궐해가지고 많이 어려웠어요. 요새 우리 코로나로 어렵잖아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성도들의 가슴 속에 분노, 이런 게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핍박을 당해야 되느냐? 왜 이렇게 당하고 있어야 되느냐? 왜 전염병이 이렇게 우리에게 오느냐? 막 가슴이 터지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성도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사체를 만들어서 무력을 동원해서 폭력으로라도 핍박자들과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요즘에 우리 교회 안에도 세상이 왜 이렇게 우리를 미워하냐고 분노를 품는 분들도 많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키프리아누스는 성도들을 위로하였습니다. 그들을 안돈시키는 것이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방식대로 우리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는 요한일서 2장 6절을 인용했는데,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는 그리스도 주님이시죠. 주님 안에 산다고 자부하는 사람은 주님이 행하신 대로 해야 된다.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같이 조급증을 내거나 뭔가 서두르지 않으시고 가만히 계셨어요. 어떤 땐 욕도 잡수시고 무능한 자처럼 그저 기껏 하시는 게 제자들의 더러운 발이나 씻기시면서 앉아 계시는데, 이래가지고 무슨 목표에 도달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주님은 그런 길을 걸으셨어요. 배신자 유다가 키스를 하는데 매몰차게 뿌리치지도 않으시고 그의 키스를 받으셨어요. 그리고는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하게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무슨 우리의 구원자가 되겠나. 근데 이게 주님이 하신 방법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름이 덮이면 머무르고 구름이 떠오르면 출발하듯 주님은 그런 방식으로 인내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셨는데, 주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핍박을 받을 땐 받고 전염병의 어려움도 겪어가면서 분노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거기 생명도 구원도 있다. 이렇게 그 키프리아누스가 사람들을 가르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교부들은 인류의 죄가 그 조급증에서, 가나안을 얻어야 되겠다는 조급증에서 나왔다고 설명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었는데 그 열매가 그들에게 가나안이었어요. 저걸 먹고 싶다,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이기도 하고 저거 먹으면 뭐가 될 것 같은 먹고 싶다는 그 욕망, 그게 그들의 가나안이었어요. 그리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을 때 그들 속에 있었던 또 하나의 가나안, 이거 먹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그 욕망에 눈이 멀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목표가 대단해도 눈이 먼 사람처럼 거기 조급증을 내고 욕망을 가지고 달려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것이, 왜? 말씀 따른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 분명히 그 열매를 먹지 말라, 이게 말씀인데 말씀 따라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열정을 가지고 꿈이 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달려가기 쉬운데 그것처럼 위험한 길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멈춰설 때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면서 내 속에 끓어오르는 욕망이나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답이 뻔한 거예요. 진짜 축복이 뭐냐? 하나님 없는 가나안, 하나님 없이 가나안만 얻으면 된다. 그게 복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에서 멸망하는 거예요. 그건 복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얻으셔야 될 복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가나안을 얻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가나안을 얻으려면 그 이전에 뭐 하나가 필요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광야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광야를 걸은 사람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나안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이 광야를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게 뭐냐? 그분의 말씀 따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행진하는 것입니다. 아, 구름이 떠오르는구나, 구름이 덮이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로구나, 내 생각 복잡하지만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우리 영락 오이코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 영혼을 기울여서 매일같이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오늘은 교회 갔다 왔으니까 내일부터 해야지, 그러면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첫 달은 기도 드림으로, 기도로부터 출발한다고 그랬는데 이 기도는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이제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을 이 종에게 주시옵소서. 이 마음의 결단을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수레 두 바퀴처럼 잘 구를 때 우리 영락교회도 여러분들의 인생도 가정도 잘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달려가다 보면 어느새 가나안에도 도달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나안은 하나님 없는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진짜 축복된 가나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80주년도 그래요. 우리가 막 조급증을 내면서 뭐 이것도 저것도 빨리 해야 될 텐데 그러면 그게 다 실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는지 덮이는지를 보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걷다 보면 할 일도 다 할 수 있고 하나님 영광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면서 우리 영락교회 성도로 행복한 한 해를 보내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 제목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 하나하나 응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따라 행진하는 한 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새롭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우리 욕심 따라 했던 거 용서하시고 올해는 꼭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진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나안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